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50면에 있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새벽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어느 때는 또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하는 것이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또 예배할 때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있고 또한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경찰들 피해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 경찰들이 삼엄하게 지켜가지고 예배드리기 쉽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 소리야 이렇게 할 거예요.
뭐 경찰이 뭐 지키지도 않고 우리는 자유롭게 오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우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 이 당시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고 자유롭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종말 때 우리의 죽음도 될 수 있고 또한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좀 참아라.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종말에 다가올 그 영광을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도 당연히 참으라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원어 성경에는 가르라는 이 접속사를 쓰면서 뭐라고 하냐?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난을 참아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고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그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생각하건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이죠. 장차 나타날 영광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생각하건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하건대 이거는 생각하다, 간주하다, 의견을 가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생각하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생각이 아니에요. 원어 성경의 이 낱말의 뜻을 보면은 매우 확실한 지식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적인 생각과 사적인 마음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에는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를 쓰면서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이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말씀을 하면서 종말의 때 부활과 영광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성도는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참아야 하며 이 참고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영광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 단어 속에서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또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올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성도의 종말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현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이지만 장차 나타난다는 말에서 미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는 그 영광이 있지 않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그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미래에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또한 성도의 종말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나타날 것이 무엇이냐?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난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거 고난 가운데 이제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죽으면 어떡하지? 사람의 궁극적으로 가장 두려운 것이 죽음 아니겠어요? 배고픈 게 왜 힘들겠어요? 배고파 죽을까 봐 그런 거예요. 예? 왜 아픈데 왜 그걸 못 참겠어요? 아파 죽을까 봐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랑하는 여인들을 떠나보낼 때 왜 그것이 힘든 줄 아세요? 보고 싶어 죽을까 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죽을까 봐 두렵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우리가 거기에 결부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죽음, 종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것을 외로워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고난이 나를 죽음에 몰고 갈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할 영광이 우리를 기다린다면 무엇인들 못 참겠습니까? 무엇인들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 영광의 입성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제 영광에 들어가는 그런 입성,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는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그 모습. 그런데 우리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 피조물들도 그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근데 뭐하러 그 피조물들이 기다릴까요? 인간들이 뭐 믿음의 사람은 뭐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이런 것이 뭔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들도 그들과 관계없어 보이지만 인간의 종말의 그 영광에, 그것이 우리가 천국을 향해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지금 이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의 이 땅에 지금 사탄 마귀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이게 오염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피조물들이 거룩한 단계에 있는 인간들과 그리고 그런 곳에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피조물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땅에 가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가운데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뭔 죄가 있겠어요? 피조물이 뭔 잘못을 했겠어요? 그러나 이 땅이 거룩해지지 않고 거룩이 깨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도 오염되고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피조물들도 그 때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는 이 종로로세는 노예의 신분, 노예의 상태를 의미하면서 죄의 속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조차도 죄의 속박 아래에 있고 자유함이 없어요. 자의적이지 않아요. 내 뜻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남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도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의 굴복 아래에 있고 죄의 속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피조물조차도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함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을 때 피할 수 없었던 죄와 재난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와 찬란함으로 둘러싸여 영원히 살아가는 상태에 이르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고대하고 있는 피조물, 그것은 우리 사람이 기다리고 있듯이 피조물들도 똑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은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듯이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기다리는 피조물들도 일맥상통하게 그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다라는 소리를 듣는 피조물들이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선하고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곳에 있는 피조물들, 그것을 고대하는 피조물들,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이 그래서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염되고 이미 죄악 속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우리 입으로 내가 이제 교회 가기 싫어, 나는 이제 교회 떠날 거야, 물질도 안 주고 건강도 안 주고 나에게 좋은 것도 안 주는데 매일매일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광야에서 쓰러져 죽음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어느 때는 정말 이렇게 내가 믿어도 되는가?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 자그마한 고난 가운데,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쉽지는 않죠. 그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은. 제가 어느 때 그걸 느꼈냐면은 우리 친구가 거기 18개월 하는 방위를 나왔는데, 요즘은 방위라고 그러지 않죠. 근데 그때는 사실은 방위였는데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말이야 강원도 인제 원통,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 땅에서 내가 하다 보니까 너무 춥고 여름엔 덥고 정말 눈 많이 와가지고 매일 눈 치워야지, 훈련해야지, 쉬는 날 없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그러다면 나도 힘들어 죽겠어. 왜? 그거 예비군 통지서 그거 날라다 주느라고 자전거 타고 그 칼바람을 쐬면서 그 언덕길을 타고 다닐 때 내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아냐 했는데, 제가 생각에는 별로 고생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그러다가 나 죽을 만치 힘들어 이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무리 해병대 나오고 아무리 동사무에서 근무하는 방위나 똑같이 힘들더라는 거죠. 우리 누구나 다 고난은 힘들어요. 작고 크고 뭐 많고 그런 걸 떠나서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고난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 영광을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힘들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참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며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와 기다림으로 얻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에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이야기 듣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떻게 소망으로 구원을 얻느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배치되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을 뭐라고 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불변의 법칙이죠. 당연히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소망으로 구원을 이 말씀에서는 보면 18절에 나타날 영광 안에서, 우리가 소망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그 영광을 기다리는 것처럼 18절 말씀에 나타날 영광 안에서, 21절 말씀에 영광의 자유 안에서, 그리고 23절 양자될 몸의 구속 안에서, 이것이 바로 일맥상통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소망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개념과 그것이 상통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걸 소망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하고 이게 별개되기 때문에 뭐 소망으로 구원을 받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거를 기다리다 보면은 반드시 오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동참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역시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그 믿음 안에 견고히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소망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이 소망하고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믿음이 성장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입증할 수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으로 입증할 수도 없어요. 누구에게 그걸 입증하겠어요? 내 믿음이 크다고 어떻게 입증하겠어요? 물론 우리의 삶에 그리고 모습과 행동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뿐이지 이 소망과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 그리고 이게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소망의 대상이 보이지 않고 믿음의 대상이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종말의 날에 분명히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지니라 이 표현 속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명령형을 쓰지 않고 권고형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강조하실 때는 명령형을 보통 성경에서는 써요. 예?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권고형으로 썼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강아지를 훈련시킬 때 기본이 뭔지 아세요? 예? 앉아, 일어서, 이것이 기본일 것 같죠? 아니에요. 앉아, 일어서가 아니라 기다려. 그런데 강아지가 이게 참 저는 희한해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 강아지들은 기다려 하면은 기다리겠어요? 영어를 알아듣더라니까요. 미국 강아지들은. 한국에서는 기다려 이러지만 우리 한국 강아지를 미국에 데리고 가니까는 영어로 이야기를 하니까는 이게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이야기는 한국의 강아지들은 한국말을 알아듣고 미국 강아지는 미국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그런데 이 기다려가 그냥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기다려 했는데 강아지들이 처음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들으니까는 뭘 하냐면 먹이를 기다릴 때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참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기다려 이러는데 기다리면 먹을 것을 보상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기다리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가장 강아지들의 훈련의 기본이 된다고 그래요. 먹을 것을 주더라도 기다려 이러면서 기다리게 하고 막 움직일 때 기다려 이렇게 한다 하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우리에게 기다릴지니라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이제 미국에서 우리 외국 사람들이 총 맞아 죽는 그런 경찰들에게 총 맞아 죽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제가 왜 아니 경찰들이 그거 하면 일어나면 왜 그런 죽을까? 나쁜 짓을 했으니까 죽지. 근데 가끔 가다가 나쁜 짓을 안 했는데도 죽는다는 거예요. 보니까는 경찰들이 그 용의자를 딱 보면은 돈 뭐 딱 그러면서 총을 겨누고 이럴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 돈 안 먹었어 그러면서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돈 뭐 그러니까 나 돈 안 먹었다니까 돈 안 먹었어 그러니까 그냥 쏜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다리라고 하는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 하는데 기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명령이 아니라 권고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발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타고 간절한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기다려봐. 조금만 참아봐. 이거 고통 같아. 이거 지나고 나면은 괜찮아질 거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당연한 사실에 대한 진술이지만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기다릴 줄 모를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의 신앙에는 기다림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는 기다릴 때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참아야 할 때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 때를 기다리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물며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얻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소망을 갖고 인내하며 구원의 날에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기다려야지요. 그때까지 우리가 참아야지요. 이를 악물고 우리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성도라면 오늘 이 고난,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교가 안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인내하시며 승리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